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을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말씀이죠. 먼저 오늘 말씀에는 계집종 앞에서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11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제자 베드로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되어질 일을 이미 다 예견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들에게 3번이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3번이나 잠을 잤습니다. 32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그 시간에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2번째 기도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2번째도 잠을 자고 있었으니 무엇으로 대답할지 알지 못했다는 말이 맞습니다. 3번째로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나가서 기도할 때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만 3번이나 깨어 있지 못했어요. 잠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해야 시험에 왔을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점에 있어서 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도 아신 분이시고요. 자신의 한계도 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진정한 신앙 안에서 베테랑이 되려면요. 자신의 능력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자신의 한계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음을 또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역시 얼마든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체포되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 이런 부분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를 참으로 부끄럽게 하는 부분이시죠. 예수님은 친히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고난의 현장으로 나가셨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도 당하는 모욕과 멸시를 견딜 수가 있었고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서도 모든 신문 속에서도 꿋꿋이 견딜 수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로 올라갔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권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조롱과 멸시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를 잡으러 오는 군인들과 싸워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를 동원도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들의 손아귀에서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요, 사람들이 체포로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유유히 빠져나가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내가 대학교 다닐 때요, 그 아주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열심히 그런 책을 읽는 애거든요. 예수님이 축지법을 쓰고 다녔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실제로 이렇게 어려움에 쌓였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회가 고난주간을 정해놓고 지키는 이유고 부활주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시면 죽었다 깨어나도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선포해야 될 내용이 많은데 중심적 메시지는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들을 전하지 말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죠, 여러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투수로 말하자면 스트라이크 존에 넣는 거 아니겠어요? 타자로 말하자면 때리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 지셔야만 우리 죄가 사함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기도하셨고, 또 그런 욕을 끝까지 견디시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안 지게 해달라고 죽으라고 기도합니다만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도요, 안 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고 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잘 치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우리 다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치고 가게 해달라야지. 이건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또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은근히 하나님을 설득하고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요. 질 거는 져야 돼요. 학생이 공부해야 될 건 해야지 뭐 자기가 안 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할 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아이가 자기가 제일 십자가 지게 해달라고,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집사님들이 자기가 해야 될 십자가 지고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날도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떠받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만약에 피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변, 언변요, 저희들은 뺨칩니다. 예수님 얼마나 말씀을 잘하셨어요. 얼마든지 말로서 빠져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져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십자가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참 그 심정이 저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너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2, 3일 동안 잠 못 자요. 적어도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큰일을 앞두고 어떻게 부모가 편지하겠어요? 예수님은 이 큰 인류 구원의 대업,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대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제자들을 올라가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베드로는 예수님과 비교해서 신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똑같은 인성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가진 인성과 우리의 인성은 차이가 있죠. 베드로는 이런 종류의 인성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잠만 잤습니다. 그 결과로 대부분의 제자들은 고난이 시작되기도 전에,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도망을 가버렸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자기는 도망가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치며 맹세를 했던 베드로. 그런데 여러분 유심히 보면요, 베드로가 왜 빌라도의 법정까지, 지금 여기 사내들인 법정까지 따라왔어요? 자기가 한 공언이 있어요. 약속을 했어요. 자기는 안 떠나겠다고, 다 버리고 도망갈지언정 나는 안 가겠다고, 난 도망 안 가겠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두려움의 영이 그를 사로잡은 것이죠. 그래서 본격적인 시험이 엄습해 왔을 때, 죽음의 공포가 다가왔을 때 예수님
앞으로 간 것이 아니라 계집종 앞으로 피했다가 그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위협과 협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누구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누구 앞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사내린 공의의 의원들은 안 돼도 그 비서들 앞에서라도 부인했으면요 이해가 되죠. 지금 여기는 그냥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이에요. 종들이에요. 그 종 앞에서,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아무 힘없는 이 계집종 앞에서 얼마나 믿음이 약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비겁하게 행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큰 시험이 아니라 작은 시험 앞에서도 쉽게 무너집니다. 요즘은 야구 시즌이 돼가지고요. 이 야구 비유가 좀 이제 앞으로 설교할 때 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저는 뭐 1회부터 9회까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하이라이트 잠깐 보는데 여러분 저도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로서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운동을 하다 보면 쉬운 공, 어려운 공이 없어요. 다 쉬운 공도 신중하게 쳐야 되고 어려운 공도 신중하게 쳐야 돼요. 우리도요. 작은 일 앞두고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요. 큰 일 앞두고도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바뀌는 게 없어야 돼요. 네. 그런데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선수가 이 연습을 게을리하다 보게 되면 작은 시험 앞에서도 무너지는 것처럼 작은 시험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으로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에 있어서도 대조적입니다.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얼마나 당당합니까? 네가 우리가 그들을 기다리던 그 메시아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당당하게 바로 내가 그다. 에고 에이미 Yes I am.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가 계집종에서 부인하는 모습도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똑같이 부인해도요. 좀 모습이라도 좀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부인해야 되는데 저주를 하면서까지 부인하는 참으로 이 부끄러운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일하는 여자가 그 여자 하인이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3년 동안이나 스승으로 모시고 다녔던 스승을 이렇게까지 모질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다 하더라도요.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설교 시간을 통해서 또 개인 묵상을 통해서 혹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기도하라는 음성을 그렇게 들려주어도 우리 마음이 끝까지 완고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시험이 찾아올 때 베드로처럼 약해지고 비겁해지고 못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시험이 될 만한 일이 일어날 때는요. 반드시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해 주시고요. 심지어는 어쩌다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또 나에게 너 요즘 교회 수요 성경도 있고 그런데 뺑뺑 놀면서도 왜 안 가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정말 바빠서 못 오시는 분은 다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별 일도 없는데도 교회 모임에 잘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좋은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교회 모임에는 열심히 가려고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고요. 그래야만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당할 수 있는 시험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 제가 간 후에도 다른 목사님이 오셨어도 또 다른 목사님이 오셨어도 이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교회를 자꾸 안 가려고 하는 것은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주일날만 딱 가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새벽기도 우리가 금요일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다음 주일이 벌써 보이는 거예요. 이 주일이 끝나고 나잖아요. 여기 우리 목사님 계시고 또 우리 다른 교회 권사님 계시고 다른 교회 또 권사님 계시는데 이 몇 분 외에는 새벽 예배를 거의 안 오거든요. 가끔씩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한 번씩 오셔서 기도하시고 참 이러시는데 여러분
잠은요 나중에 집에 가서 자도 되는 거예요. 사탄한테 속지 말아요. 그 잠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끌려다니지 마세요. 잠은 가서 자면 되는 거예요. 남자분들이야 밖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시니까 그 직장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기도 못 나오는 경우들을 충분히 이해가 하겠지만, 여자분들은 좀 시간이 있으시면요 자꾸 교회 나와서 기도하려는 이런 모습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오늘 또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또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도요 쉬운 일만 인생이 생기겠어요?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여러분에 터지면 어떻게 감당할래요? 이렇게 경고를 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끝까지 완고하다 그 말인데, 완고한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마음은 부드러운 게 좋은 거지. 딱딱해가지고 이 완고한 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완고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시험이 찾아올 때 베드로처럼 약해지고 비겁해지고 못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도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못난 모습을 보였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왔습니까? 돌이켜보건대요, 우리는 그때 가서야 다 기도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면요 그때 가서 우리가 후회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제일 먼저 단계가 뭐냐면 후회입니다. 후회고 그 다음에 자기 가슴을 치는 통곡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그때 고난주간에 목사님이 그렇게 좀 그때는 좀 듣기가 불편했지만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내가 끝까지 내 삶을 고집해서 이런 어려움과 역경에 처하게 됐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렇게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내가 너무 어리석다고 생각하면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도 해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위로가 되는 것이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거기까지 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복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거듭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약하게 넘어졌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세 번 부인하는 이 설교 있잖아요. 이 세 번 부인한 이 설교에서 마지막 부분을 빼버리고 설교를 들으면요, 이거는 절반의 설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베드로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실수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째로 부인하는 순간에 달기 두 번째 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72절에 보면 곧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돼요. 그때 기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순간에 그는 부끄러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생각하고 울었더라고 하는데요, 에피발로는, 여러분 들어보세요. 에피발로는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역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기 몸을 땅바닥에 던졌다는, 발로가 이게 던진다는 뜻이거든요. 자기 몸을 땅바닥에 던진 거예요. 회개할 때 팍 쓰러지잖아요. 땅바닥에서 던지고 거기서 통곡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집종 앞에서 내가 세 번이나 부인하는, 정말 말이 아니구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떨어졌는가. 사실 여러분요, 회개의 은혜가 저는 여러분에게 다 임했으면 좋겠어요. 회개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하는 거지 아무나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요, 정말 아름다운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우리를 얼마나 회복을 시키고요, 얼마나 우리 생생하게 만들고 살아있게 만들고요, 일어서게 만들고 힘이 나게 만들고 기쁨을 가져다주고,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회개했다. 근데 여러분, 참 나는 이 베드로 생애를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여러 번 살펴봤죠. 근데 베드로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실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죠. 근데 여러 번 실수했는데 이렇게 통곡하고 울어본 적이 없어요. 여기에서 나와야 돼요. 딱 한 번 나오는 겁니다. 통곡하며 우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통곡하고 울어본 적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의 시간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받는 사람일 뿐이지 우리만 받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앉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계셔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50년 동안 살아왔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왔던 내 모습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는가? 이런 작은 시험 앞에도 내가 무너지는가? 저희 친척이 있는데요. 가까운 친척이에요. 처가집 친척인데 지난번에 이분이 참 어려운 병에 지금 처해 있어요. 이제 간증을 하는 가운데 저분이 저 바늘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사셨거든요. 근데 이제 평생에 마련한 그 재산이 자기 집 한 채 있는 거예요. 그게 잘 팔리지 않을 곳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팔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그 판 액수의 11조, 제가 들어보니까 큰 액수더라고요. 그 큰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동생 목회자에게도 좀 주지 왜 교회만 드렸나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때 너무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끔씩 이런 은혜가 임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정말 이 자기 옥합을 깨뜨려서 시집갈 때 가져가려고 소중하게 이렇게 남겨두었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으시던 그 여인과 같이 또 이 통곡하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베드로와 같이 이런 은혜의 때가 반드시 여러분에 오실 것입니다. 혹시 이런 은혜가 때가 없다고 하더라도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베드로가요 그동안도 은혜 받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도 하고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 고백도 하고 그랬던 사람도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통곡하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나를 이렇게 과대평가했을까? 여러분, 우리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아까 야구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3할 때 이상을 치는 그 타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 정도 연습하는가는 다 묻혀 있어요. 저 친구는 천부적인 재질로 이렇게 치는가 보다. 시인들이 주옥 같은 시를 남기잖아요. 예를 들면 나태주 시인 같은 사람. 그 사람도 고백하잖아요. 수십 년 동안 죽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데뷔도 못하고요. 여러분, 3할 때 타율을 기록하고 정상에 서 있는다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수제자 정도 되고 그랬으면요, 나는 이제는 충분히, 그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경고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적어도 우리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항상 사람들 만나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부탁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나를 기도 좀 해달라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지, 제가 잘난 맛으로 온 거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오해를 해도 너무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교회는 큰 갈등이 없어요. 여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러는데 절대 과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정도 됐으면 얼마든지 충분히 이러지 말아야 돼요. 항상 우리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혹시 또 연약해서 베드로처럼 실수했다면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죠. 자기 삶을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그래서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어디서 하냐면요, 실수를 해보면 아는 거예요. 실수를 해보면 아는 겁니다. 김성근 감독 책 여러분도 한번 사서 읽어볼 만해요. 하루 한 2시간 읽는 책인데, 인생은 순간이다. 거기도 보면요, 어떤 큰 실수를 하고 나면 데려다가 되게 나무란대요. 되게 이 사람이 아주 팀에서 중요한 선수로 되게 나무란대요. 그런데 두 종류의 반응이 나온대요. 어떤 선수들은요, 그 나무라고 지가 뭔데 하고 그냥 가버린대요. 어떤 사람들은요, 다음날 다 고개를 숙이고 돌아온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이에요. 전자가 가룟 유다고요, 후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 역사에 있었어요. 이와 같이 가장 말하자면 존경받고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는 랭킹 1, 2, 3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실수하는데 그 실수로 회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도약하는,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만들고,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성금요일을 통과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여러분 저는 부끄럽습니다만 목사가 모여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뭐 그게 대수라고 가끔 설교 시간에서 막 이야기하는지 듣기 싫어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목사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자신을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 여기는 순간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들고 피곤해도 성경책 들고 앉아가지고 함께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한다고요? 좀 위대한 걸 자랑해보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걸 자랑하고 싶어요. 그걸 자랑하니까 큰 일은 못해도 이만큼이라도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더 그렇게 한다면 좀 더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많이 하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물도 못 되고, 이 정도라도 내가 하나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는, 적어도 목사 양심에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에 2-3시간씩 공부하고, 그리고 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훈련시키지 않으면요, 우리가 큰 소리 치다가는 베드로처럼 될 수 있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지금 놓여 있는지 알지 못하고 어떤 시험을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아침을 통해서 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면서 통회에 자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